아내는 늘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평생을 사세요. 출세,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그는 아내가 출세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많은 부인이 남편에게 출세하라, 성공하라, 몰아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 남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출세해도 안 해도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말한 그 말에 너무나 이 남편의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늘 그는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화도 있습니다. 그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인사부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입니다. 당시 인사부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을 알고 있는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45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그는 3번에 걸쳐 좌천을 당하거나 전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었고 결국 그는 가네보 회사의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가네보의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입지전적 인물로 일본의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장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가네보 회사는 일본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회사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네보를 초인류 기업으로 키운 후에 최고의 전성기 때에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를 다니면서 강연회를 통하여 회장의 자리에서 있었던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네보 회장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가 만난 50여 개 나라 약 3천여 명의 사업가들의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거니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명의 헬라인들과 귀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이 바울을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바울이 그곳에 없어서 끌려가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 밤에 몰래 그곳을 빠져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편지 서두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해오던 작은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평범하고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도 바울처럼 선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모두 지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기에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즐거이 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내 행복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내게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크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저하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은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사회봉사하고 총회 사회봉사하고 임원으로 섬길 때에 그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좀 동기고 그러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래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안부 글과 함께 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곳에 두 자매가 20년 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렵게 사는데, 이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내가 영치불고하고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단돈 10,000원만이라도 보내주시면 내가 수술비로 쓰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면 나랑 같은 노예도 아닌데 같은 신대원 동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조금 힘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보냈구나 기도하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쓰려고 우리가 사랑의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 수술에 힘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생활비도 아닌, 처음에 말하면 총에서 주라고 하는 생활비보다도 저는 10만 원을 이 교회에서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굶지 않게 하셨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 목사님이 와서 침수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목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 교회가 100만 원을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해에 마이너스 가까웠던 겨우 생활했던 우리 교회가 그 해에 1,000만 원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을 한 가운데,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맨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너희 교회도 맨선교회 회원이다, 그래서 10만 원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거의 5배, 6배 우리가 선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재정을 담당한 우리 권사님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결코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자리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을 조금만이라도 덜어낸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 나 자신 안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은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진실되고 행복하고 축복인 삶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성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